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는 설 명절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이 명절 연휴를 지내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업 위에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곳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말이 옳다 하시고. 아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극히 드문 일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초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식사 초대는 우위를 다지는 우호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대접하자 초대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참 위험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했던 것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모양입니다.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 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는 죽은 딸이 살아난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공회의원이었던 그 니고데모도 은혜를 받았고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은혜를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사는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울며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자의 한 행동을 보고 마음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있는가? 정말 예수가 선지자가 맞나? 내가 오늘 사람을 잘못 초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을 아시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하기를 제 생각으로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판단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저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부르지 않았으나 저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너와 저 여자 중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으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너보다 저 여자가 나를 더 사랑한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저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죄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죄사함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느니라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헌신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헌신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헌신은 율법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에서 하는 헌신은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하는 헌신은 짜증스럽고 불평스럽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드리는 봉사, 헌금, 이런 일들이 불평스럽고 짜증스럽다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헌신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야 참 헌신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헌신이나 억지로 하는 헌신은 헌신하는 나도 괴롭고 헌신을 받는 하나님도 괴롭습니다. 아무리 음식을 잘 하는 음식점도 서너 번 가면은 그 다음엔 갈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 음식에 이미 질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미료를 많이 써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미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음식점도 거기에 집에서 해주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방 조리사가 음식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음식에 사랑을 만들어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리사가 만드는 음식은 그 수명이 그저 3회나 4회가 한계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만들어주는 아내의 밥이나 엄마의 밥은 아무리 먹어도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만들어주는 밥, 아내가 준비해준 저녁, 거기에는 가족을 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있는 밥상은 절대로 질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를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주를 위해 드리는 헌신, 여기에는 사랑이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이 근사한 밥상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지만 그 밥상은 마리아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밥상에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은 받은 만큼 할 수 있습니다. 값으로 계산하면 500데나리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사랑을 할 수 있고 50데나리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50데나리온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첫째 되는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은혜가 사랑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놀랍게도 사랑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도 그가 그 값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를 준비한 것은 시집갈 처녀들이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필수적인 혼수품이었습니다. 처녀들은 값이 비싼 향유를 지참할수록 신랑의 사랑을 받는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하여 절약하고 저축해서 값비싼 향유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준비한 향유를 마리아는 아낌없이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왜? 마리아는 이미 그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헌신하는 마리아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은혜는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은 죄를 적게 져서 받을 용서가 적고 마리아는 죄를 많이 져서 용서받을 죄가 많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마리아가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죄를 짓고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은 죄를 짓고도 자기를 천하의 몹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크게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죄를 그냥 가지고 살다가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헌신은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이 있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니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헌신하는 것도 아니요. 건강하다고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아낌없이 드려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을 드리는 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를 힘입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